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우리 갈릴리 성거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고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로 인하여 나와 관계한 모든 것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우리네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4가지의 것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 일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있을 때에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에 그 성취감을 바라보며 성취감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가 힘이 들다 라고 말하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만큼, 무료한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거 행복한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미래에 기대감 가지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나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미래가 나아질 것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사람입니다. 흔들 사랑을 생각하기를 사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사랑할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랑할 대상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안에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행복의 공동체입니까? 행복의 원천이 공동체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기에 바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하면 행복합니까? 왜 예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 믿을 것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더 나아가 세상이 믿을 사람이 없어 말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가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노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의 요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 주신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며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배우며 우리는 이 가정 안에서 관계성을 누리며 더 나아가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점점점 파괴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 현실 판단을 잘하는 사람, 한마디로 똑소리 나는 엘리트, 그 엘리트가 되고자 자녀 교육시킵니다. 그들이 자녀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그들이 듣는 이름을 보면 냉정한 승부사, 철저한 실용주의자,
적자생존의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도취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얘기 듣고 자라난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 철저하게 자기 도취에 빠져 삽니다. 더 나아가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나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관계성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냉철한 승부사, 적절한 실용주의자, 적자생존의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 다 그런 거 밖에서만 배웠지 정말로 성숙한 인격에 성장하며 관계성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에 자기 도취와 이기적인 것과 다른 사람의 관계성이 용이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해전의 성공적인 경영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미국의 경영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오랫동안 토의한 후에 성공적인 기업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이나 그리고 투자 설비나 블루오션의 개발이 아니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경영이, 우리의 기업이 성공적인 경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사라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상식적인 말이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못하기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못하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입니다. 여기에 이 가정을 제외하고 배제하고 자라난 분, 성장한 분, 성숙되어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가정 공동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며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좋은 나무가 이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 좋은 나무요 그 속에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수나무일 경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풍성한 열매, 좋은 나무라 해도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다가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십니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쉽게 보일 만한 잎만 무성했지 실제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된 것처럼 사는 것,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사는 것, 다름이 아니라 나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일본어 대학 교수가 포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프랑스의 한 포도밭에 갔습니다. 포도 농장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좋은 포도냐 아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후와 토질이 80%를 좌우합니다. 나머지 20%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성입니다. 기후자가 좋고 햇빛이 좋고 토질이 좋아야 좋은 포도주를 얻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토양과 좋은 기후에서 자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좋은 토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깊게 내린 가정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린 삶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요,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력계, 세상의 권력계, 세상의 명예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뿌리가 내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게 될 때에 그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이 뭘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존경심이 있어요. 서로 귀히 여겨요.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을 한 번도 거절하지 하신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든 문둥병자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은 귀히 여기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걸 향하여 어린 소자 하나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실 정도로 모든 일을 소중히 여겨요.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여러분, 존경이란 단어는 리스펙트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리스펙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 되돈다고 하는 플러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차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서로 간에 소중히 여깁니다. 귀히 여깁니다. 존귀히 여깁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지 아니하며,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지 아니하며, 자녀들 또한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서로 소중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기에 자유함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의식에서 사라집니다. 죄책감에서 사라집니다. 그저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화목의 화평이 넘쳐납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 잘못 믿기에 불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예수가 주시는 평화가 임하며 자유함이 임하며 절대 진리 안에 거하기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며 서로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뮤지컬화된 영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 가운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노래, 유명한 노래지요, 연주지요, 다 아실 겁니다. 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작품은 유태인이 방랑하는 외국 생활에서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어떻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딸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한다는 것, 쇼를 거치는 것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있다는 전통적인 표시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사와 같다. 여러분,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가 되겠습니까? 우린 선율만 생각하지요. 그 연주자의 연주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제대로 연주와 더불어 영감 있는 음악이 연출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지요. 바이올린과 같은 섬세한 악기를 지붕 위와 같은 불안한 상태에서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서는 훌륭한 음색과 더불어 영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확고한 대지 위에 든든히 버티고 서서 안정된 자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에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영감이 있는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와 같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가정,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안에 깊게 뿌리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정 위에 기쁨과 화평과 화목과 존귀함이 더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그 속에 거하며 자라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가정입니다. 주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가정, 그 속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창조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이 그저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주의 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의 말에서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정에 임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그 영에 따라 이끌려받는 가정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며 그 뜻을 헤아려 되게 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삶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정에 거하면 어떡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돼요. 우리의 거짓된 마음, 진실되지 못한 마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 가정 안에 거하될 때에 변화시켜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여 알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판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우리 가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돼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성령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 그래서 주의 뜻을 헤아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길, 옳은 길, 주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삶에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저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갔어요. 베드로 볼까요? 저 요바에 가서 고넬료 집에 신방하라고 성령이 얘기해요. 안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유대의 나라를 정복한 로마의 백부장, 내가 왜 갑니까? 여러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거룩한 영에 열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환상을 보여줘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어떻게 돼요?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저 소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후원자도 다 모았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기 며칠 전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을 꿈속에서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길로 성령께 인도함 받아 그의 방향을 바꿔요. 어디로? 마게도냐로요.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중흥을 가져와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때로는 납득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때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관단과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 가정의 주의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함 받을 때에 그 일은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루는 역사. 그러기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선 이런 열매 못 맺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자 될 때에 우리 가정에 사랑 없는 가정에 사랑 생겨요. 기쁨이 없는 가정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없는 가정에 평화가 있고 인내가 없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하며 양성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며 절제의 삶. 그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될 때에 가정 될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살아보세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끝으로 구원의 고백이 있는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구원의 고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합니다.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린 가정,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여기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열매와 그 은혜에 뭐예요? 찬양이 있어지는 가정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찬양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 나오실 때에 불러서 드리는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여러분 찬송은 구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찬송이요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가 찬양하느냐? 그 찬양의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한 자, 이 은혜 깨닫는 자가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찬송 못하는 줄 아세요? 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처음으로 인도받아 처음 나온 교인들 절대 찬송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찬송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맡으면서도 왜 입을 열 때 찬송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총이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깊게 깨달아질 때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찬송했다는 것,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 찬송하지요. 옥중에 갇혔을 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매를 맞고 죽일증이 되어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기를 몇 번 했었고, 그리고 으스러지고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왜요? 왜 찬양해요? 아파 죽겠는데,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맞았고 고통스러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내가 여기서 순교자로 죽음을 이기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 터이니 얼마나 귀한 거냐. 내가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죽어 저 지옥에 갈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울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셨다가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옥중에 갇혀 죽게 되니 내 생명 순교자 생명 아니냐. 이게 너무 감사해서 입을 열어 찬송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세요? 그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입을 열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삶이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사회학자이며 역사학인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소재로 무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인도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결혼 1년 만에 그만 병으로 죽고 맙니다. 너무나 슬펐던 이 왕은 왕비를 생각하면서 왕비의 무덤 옆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세워 왕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뜻을 안 신하들이 왕비의 무덤 동편에 최고의 미남자를 조각해서 세웁니다. 그 나름이 아니라 왕비에 대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에 가만히 보니까 그것으로 왕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번엔 서쪽에 무언가 좀 세워보아라 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크게 동상을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동쪽에는 자신의 조각, 서쪽에는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또 부족함을 느꼈는지 왕은 남쪽에다가 뭐 좀 세울 게 없느냐 했더니 신하들이 큰 집을, 호화스러운 집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동쪽에는 자신의 조각, 서쪽에는 호랑이상, 남쪽에는 큰 집. 가만히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북쪽에는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큰 성을 세웠습니다. 5년 후에 다시 언덕에서 뚝 내려다 보니까 동쪽에는 조각이 있고 서쪽에는 호랑이상이 있고 남쪽에는 호화스러운 집이 있고 북쪽에는 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왕비의 무덤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왕은 명하기를, 야, 왕비의 무덤 파 없애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빠지면, 감사와 구원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빠지면 우리 삶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맺지 못한다.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으로 성령의 인도만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리고 순종하여 행하는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 강편에다가 뭐요?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세웁니까? 그때에 모세가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할 다름이 아니라 후대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저 요단을 뭇과 같이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더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께 깊게 물이 내린 가정 되십시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사십시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넘어서서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가정 되어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는 창조적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여 입을 열어 구원의 감격과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에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정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